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셔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면 한숨을 되게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오늘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의 고달픔 때문에 그런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한숨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지워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아오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귀한 저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일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일방적인 공격이죠.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벌써 전쟁이나 전투를 통해서 지금 부상 입고 혹여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군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생명의 불길을 살려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상황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 평화를 향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전투로 인해서 주님 고통받고 있는 군인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뉴스에는 전쟁의 대포 소리, 코로나의 아픔의 소리, 자기가 옳다고 외치는 선고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 속에 각자 삶의 여러 가지 염려들이 채찍질하듯 커다란 공포가 되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과 두려움 대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과 생명과 의지도,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님을, 온전히 하나님인 것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듯 물질과 생명과 의지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누리게 하소서.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이 위로와 힘과 사명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하셔서 교회 계단의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웠던 겨울이 지나듯 춘 3월이 오면 코로나도 지나가게 하소서. 아니, 혹시 마스크를 벗지 못하더라도 꽃놀이 가듯 주님만으로 더 즐거이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물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달은 좀 짧게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뭐 인원 늘어나는데 바이러스의 힘 자체는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아마 3월 또 그 뭐 즈음이면 거의 일상생활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학생회 주최 성경 필사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죠. 필사 노트에 이름을 적어서 1층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짧은 기간에 시편 150편까지 다 쓰신 분이 있다라는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가능할 줄이야. 그래서 참 축하드리고요.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또 학생회에서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하고 또 우리 학생회에서 이렇게 시상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잠시 미뤄두었던 우리 청년 부흥회 3월 12일 날 있습니다. 오후 8시 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대상으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청년부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내가 빠질 것 같으면 내 친구라도 전도해서 꼭 앉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주일 11시 2부 예배 자막 PPT 넘기는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주일 2부 예배 자막이고요. 대상은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사랑교회 모든 성도입니다. 컴퓨터는 청년들만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청년들보다 컴퓨터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예배 참석이 매주 힘들어서 이게 참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매주 오게 되거든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다음 주 주일까지 전도사님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 한 5명 정도 이상 신청하시면 면접을 볼 수도 있으니까 먼저 선착순으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기도 제목, 오늘 6월 마지막 주잖아요. 3월 기도 제목 우리 구역 교사님들에게 제출해 전달해 주시면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주보에 빠졌어요. 다른 건 아니고 다음 주일 설교는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제가 있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별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전사님이 한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이렇게 주일 오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원래 2월 달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비대면 예배 드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잠시 늦춰졌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던 본문이 다 사라졌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준비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힘, 또 피할 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맞춰졌잖아요. 그 베이징 올림픽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도쿄 올림픽도 그렇고 요즘 이제 스포츠를 TV로 보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이 해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올림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퇴한 선수들이든지 아니면 은퇴하지 않았지만 뭐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는 뭐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각 방송사에서 뭐 어떻게든지 이제 해설할 만한 선수들을 섭외하느라 굉장히 바쁘죠.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이제 자기 채널로 봐달라고 광고할 때도 어느 선수가 해설을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금메달을 딴 선수라고 해서 해설까지 금메달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선수들을 해설자로 내세우려고 해요. 물론 그 선수들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뭐 어느 정도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설명하고 해설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까지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계속 선수들로 해설을 하는 거 보니까 뭐 나름 우리가 그 해설에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컬링을 좀 봤는데요. 뭐 어떤 방송 프로에서 선수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경기에 방해가 될 만큼. 보면서 이 직접 선수 출신이니까 잘 아는구나. 내가 땀 흘렸던 만큼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세밀하게 아는 만큼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는 거죠.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해설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는 만큼 살게 되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참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연초에 점 보러 가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좀 알고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알고 시작하고 싶은 거죠. 사업을 시작해야겠는데 어떤 일을 해야겠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 좋겠다.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는 거죠.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페이첵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이래요. 주인공이 3년 동안 한 회사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개발을 하고요. 대신은 뭐냐면 자기가 개발한 그 3년의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본인도 본인이 뭘 개발했는지를 모르게 기억을 지우는 조건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개발을 했어요. 뭔가를 개발했죠. 본인도 몰라요. 본인의 그 기억을 지웠으니까. 대신에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은행에 가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에 대한 원이 아니고 1,000억에만 되는 이제 그 돈을 이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은행에 그 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1,000억을 돈으로 찾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하는 말이 바로 한 달 전에 본인이 그 돈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 전에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그 4주 전에 본인이 그 돈을 포기하기로 했고 대신에 이 서류 봉투 하나만 달랑 요거만 된다. 그걸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서류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 선글라스 그리고 뭐 반지, 담배, 뭐 클립 정말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19가지 물건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서요. 그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19가지 물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주인공을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영화가 끝날 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지난 3년간 그 주인공이 개발한 것이 미래를 보는 기계인 거예요. 미래를 보는 그 엄청난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는 걸 발명해 버려 가지고 자신이 그것 때문에 쫓기게 될 거라는 걸 미래에서 미리 본 겁니다. 미래를. 그래서 자신을 잘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미래를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미래를 보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9가지 물건을 준비해 두지 못하죠. 다 알지 못하니까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우리 앞날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십니다.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와 방주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배를 준비해라. 홍수가 올 건데 너는 배를 준비해라. 이게 단순히 노아 한 사람을 위한 준비가 아니죠. 인류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준비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바로 차리면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한 번은 이제 유대인의 폭동에서 건짐을 받았고요. 또 뒤에 보면 채찍질이라는 굉장히 나름 무서운 고문인데 그 고문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게 우연히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로마까지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그런 분노 속에서도 바울을 건져내시고 바울이 굉장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바울이 그렇게 건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그렇게 준비해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이 고난 상황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신 준비, 먼저는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로마의 천부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23장에 보면 나와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로마의 천부장이에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로마의 천부장인 루시아는요, 이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폭력 속에서 여러 번 건져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좀 살펴봤는데,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 보고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급히 바울을 끌어내거든요. 물론 그때는 오해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가는 중에 바울이 헬라 말로 잠시만 제가 말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간증을 쭉 하죠. 간증을 하고 그 말미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나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정체성을 지금 도전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저놈 없애버려야 된다, 저놈 죽여버리자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루시아가 보고 갑자기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바울을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바울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서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루시아는 의도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루시아를 쓰셔서 바울을 건져내시는 거죠. 나중에 뒤에 봐도요, 23장에 봐도 루시아가 한 2번 정도 바울을 더 살려줘요. 이 정도면 거의 바울 경호팀장 정도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 거죠. 이 말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점령군, 그 점령군의 총사령관격인 천부장 루시아는 이 바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른다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프로크로스테스.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잡아느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크로스테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저녁 식사도 멋지게 대접을 하고요. 저녁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침실을 마련해가지고 침대까지 제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침대입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그 침대에 눕힌 다음에 나그네를 묶어요. 그리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 나그네의 다리를 자릅니다. 혹은 머리를 자릅니다. 그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나그네의 사지를 잡고 느려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착안해서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의 원칙이나 기준만 고집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 강요하는 그런 모습, 이걸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판단대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 안에 이런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많아요.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기준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서 잘라내고, 저 사람은 나와 성격이 달라서 끊어내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나니까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나를 도와줄 천부장 루시아는 사라집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네가 판단하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라. 이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 다닐 때요, 정작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은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같은 민족이고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거든요. 근데 정작 그 상황에서 다윗을 숨겨주고 살려줬던 사람은요, 다윗의 적으로 있던 블레셋 왕 아기스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서로 원수라고 생각했던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살려주고 심지어 땅까지 내어줍니다. 성경이 더 정확히 표현으로요, 블레셋 왕이라고 안 되어 있고 가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첫 번째 죽인 장수가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도 아기스는 다윗을 그렇게 받아줘요. 나를 도와줄 사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우린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성도가 해야 할 일,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성경의 룻기를 보면요, 룻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그게 룻기거든요. 룻기에 보면요, 룻기 그 주요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단할 때는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사랑할 때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룻기 1장 처음 이야기 시작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 땅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땅으로 가요. 그랬더니 본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나오미는 이제 남은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요. 그랬더니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내 판단으로 행동했더니 사람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남편 잃은 두 이제 며느리가 되겠죠. 그 두 며느리, 젊은 며느리를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말해줍니다. 뭐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아직 앞길이 창창하니까 이제 너희 살 길 찾아가라. 젊은 너희가 굳이 나한테 매여 있을 필요 없다. 너희 가서 너희도 너희 살 길을 찾아가야지. 이제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나오미 곁에 남겠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대했더니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왔는데도 여전히 형편은 어려워요. 뭐 땅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상 구걸해서 먹어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거든요. 말이 좋아 이삭을 줍는 거지 결국 남들이 떨어뜨려 놓은 거 구걸하다시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러 들어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면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면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프로크로스테스 침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침대에 맞는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잘라내고 강요하면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내 판단으로 잘라냈으면, 내 판단으로 거리뒀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루시아를 우리 곁에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 사람 우리 곁에도 붙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고난의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바울이란 존재 자체고요. 뭐 제 삶으로 말한다면 박명수라는 존재 자체예요. 성경 내용을 살피면 이렇게 됩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바울을 죽여버려야겠다, 없애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폭동처럼 일어나나 싶어가지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바울을 잡아다가 무슨 말인지 신문해봐라. 물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 손에서는 건짐을 받았어요. 살게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커졌어요. 바울을 신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죽줄로 묶어서 채찍으로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채찍질이라는 게요, 단순한 그냥 신문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고문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이란 이 단어가요, 헬라어 플라겔룸인데 이 플라겔룸이나 채찍질은 어떤 채찍을 말하냐면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붙어있는 그 채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에게 때리면 그냥 채찍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납덩이가 몸에 박혀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나면요, 좀 심하게 맞고 나면 사람이 고통으로 그 상황에서 피를 흘려 죽기도 하고요, 납 중독으로 죽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몸에 평생 장애가 남을 만큼 심한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정확한 죄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형벌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지금 이 바울이 처해진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을 묶어다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프라글리겔룸을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신문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인 저를 그렇게 죄도 확정하지 않고 프라겔룸 채찍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로마의 군인으로 오랫동안 복무를 했거나 아니면 로마라는 나라 자체에 굉장한 공로를 세웠거나 아니면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 중에 로마 시민권자가 있으면 돼요. 바울은 그 중에 마지막 이 부모님 중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해요. 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라는 말은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채찍질을 맞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오해예요. 나 자신을 오해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쓸만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 자체를 보고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양 고전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날 이제 산을 가다가 큰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나무꾼이 지나가는 거예요. 나무꾼이 그렇게 좋은 큰 나무를 보고도 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물어요. 이 나무는 왜 베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쓸 데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쓸모가 없어서 너는 1000년을 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장자가 다시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내려가니까 그 마을 주민 중에 한 명이 장자가 왔다고 장자를 집에다가 모시고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 선생님을 대접할 거니까 닭 한 마리 잡아라. 그러니까 하인이 물어요. 새벽마다 잘 울어주는 놈을 잡을까요? 울지 못하는 놈을 잡을까요? 울지 못하는 놈을 잡아라. 장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닭은 쓸모가 없어서 죽는구나. 어떤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살고 어떤 닭은 쓸모가 없어서 죽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쓸모가 있고 없고가 그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나 아닌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대학 교수로 있는 어떤 집사님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번 학기에는 내 손을 직접 거친 제자들이 여러 명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신나는 시간이어서 학위 수여식에 참여해서 마음껏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미리 가운을 챙겨서 준비하고 멋진 양복도 마련하고 신발까지 색깔을 맞추었죠. 그런데 가운을 입고 제자들과 기념 촬영을 해야 하는 시간에 저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드러나는 벌거벗은 몸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득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과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범죄하기 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나 범죄 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입혀주신 것, 언제나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
또 늘 새롭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 가운을 입히시는 것도, 멋진 셔츠와 간지나는 청바지를 입히시는 것도, 그리고 환자복을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을 바라보는 것은 때때로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니까요. 하나님은요, 박사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고만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복을 입었다고 해서 고장났다, 너는 아니다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맨몸이어도 하나님은 귀하다, 아름답다 감탄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시민권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맞게 사용하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로마 시민권이라도 괜찮고 노예의 증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성도는요, 무엇을 잘해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박명수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황성봉이니까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신승환이니까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존재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 존재 자체예요. 찬양 중에 Thank you Lord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이겠죠. 한국 찬양이에요. 다행히 가사가 영어가 아니라서 이런 가사입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면 충분합니다. 우리 삶 얼마나 준비해야 안전해질까요? 그런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판단하면서 잘라낼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요, 아무런 준비 못해도,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사실 매번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안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듭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내 때문에 영혼을 그래서 충분히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완악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지 못해도요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 존재를 보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다고 감탄하셨어요. 충분히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딱 한 가지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잘 못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저 하나님 자녀니까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지 못해도 책임져 주시고요. 넘어져 있어도 안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보다는 말씀 때문에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참 못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넘어진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많이 못났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이심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저 받은 구원인데도 신앙생활은 참 힘듭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래도록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거벗었을 때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감탄해 주신 하나님, 죄를 지어 부끄러워할 때도 가죽옷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할 힘이 없어서 원망하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폭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그대로지만 이 모습 그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더 어리광 부리는 있는 그대로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등 돌리고 있으면 등 돌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으니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 아버지